우리 수요일 날 열왕기하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2장, 지난주에 이어서 9절부터 21절까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아스의 마지막 일생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갇혔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내 신앙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안 받아보신 분들 없고 회개 안 하신 분들 없고요. 능력과 은사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신앙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음을 앞에 두고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면 좋겠는데 성신으로 말미암는다는 거 그것을 스가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내 스스로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도가 없고 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내 죄를 자꾸 이렇게 비워내는 연습,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환경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삶이 그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평양도에 신년 할애회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참 인생이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는데 우리 가족이 도봉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버님은 연천교회를 그냥 오고 가시면서 어머니는 섬기셨고 저희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두 번째 모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교회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평양로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저를 이제 아버지 장례 때문에 알아보시고 제 동기들 다 아시더라고요. 모교회 동기들 다 아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아주 그 전설 같은 분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회를 청소년부 부흥시키고 유초동부 부흥시키고 그렇게 목회를 잘 하셨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목회 선상에서 조금은 이제 어제도 약간 겸연쩍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청년 때 내 동기들이 중고등부 시절, 유초등부 시절에 저한테 늘 얘기했거든요. 누구누구 목사님 진짜 최고였다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만나서 보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뭐 사역의 크기와 넓이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 어떤 그 생명의 열매에 대한 좀 많은 좀 후회함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목회자로서 좀 목회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이야기를 잠깐 저한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 뭐 목회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 이건 진짜 날마다 그 치열한 열정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그것도 기질 차이가 있습니다만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우리가 그 치열한 열정을 가지고 굽히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가정과 교회와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 신앙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도가 다 틀려요. 다 틀리거든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빼먹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알람을 안 맞춰도 4시 40분 정도면 일어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아직은 젊으니까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아무리 피곤해도 신기해요. 말씀을 증거하고 딱 내려가면 하나님이 그냥 딱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 틀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저기 뭐라고 하죠? 부엉이과가 계시죠. 그래서 밤에 잠을 2-3시까지 안 주무시고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내 신앙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능동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최준비 권사님 그 책을 읽으실 때 이렇게 피곤이 풀리신대요. 책을 읽으실 때 피곤이 풀리신다 그러시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데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요. 피곤해요. 이렇게 보면 이러고 보거든요. 이러고요. 우리 박자님도 이렇게 보시고 다 그러시는데 노안이 와서 이제는 좀 오래 못 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책을 읽으시면서 거기서 또 내 나름대로 능동적인 신앙을 발견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틀려요. 틀린데 뭐는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같아요. 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밥을 6끼를 드세요. 어떤 분이요? 저 밥 하루에 6끼 먹어요. 왜 먹어요? 그러면 잘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성경 봐요. 4시간 봐요. 제 기도 하루에 2시간씩 해요, 제가요.
그거가 기본은 맞는데 그걸 통해서 수동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라는 걸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를 2시간 하는 이유는, 말씀을 하루에 4시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기 위함이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삶이 정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은 늘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수동적으로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수동적으로 해도 신앙의 열매는 있죠. 그런데 끝까지 승리하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요하스 이제 하반기 인생을 다 오늘 본문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요하스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8대 왕이고 8세의 즉위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예, 근데 그때 성전 안에서 한 2살 정도 때 자기 할머니 아달랴가 아합 가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가 기회다 그래서 유다 왕을 다 멸절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 왕이 2살 때 성전에 숨겨놓고, 고모가 숨겨놓죠. 그리고는 그 아이를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6년을 키워내고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요아스가 정통성이 있으니까 왕으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성전에서 누구 보고 자랐겠어요? 대제사장 보면서 그 율법 아래서 이 성전의 현실도 보고 다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멘토가 있었어요. 멘토가 있어서 그 멘토의 도움을 따라서, 제사장 여호야다거든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니까 요아스에게 이거 이렇게 하세요. 나이가 어리니까 이거 이렇게 해.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2가지를 잘했거든요. 하나는 우리 지난 수요일날 살폈지만 성전을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로 이 성전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한 100여 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니까 이 건물 그대로 놔두면, 우리 교회도 저 2층에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바퀴벌레 와가지고 바닥에 죽어 있고, 어느 순간 한 달만 지나면 이게 저 거미들이 벌써 거미를 칩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지나도 그런데 여름 한번 딱 지나가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년 동안 이게 수리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10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는 이제 성전 수리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랑 상의를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이렇게 제거하는 일, 아달랴가 했던, 할머니가 했던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제거하는 일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럴 때 이분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 아래에 있었고, 또 좋은 인권의 복이 있어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분이 계속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죠. 여기까지 다 좋은데 신앙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육신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것처럼 물 한 바가지 떠다 놓고요, 그리고 비나이다를 했을 거예요. 그 정도의 하나님은 안 알았을 겁니다. 저희들은요. 아니면 곰을 섬긴다든지 이런 하나님으로 알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뭐고 습성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이며 심판이 있고 회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 의미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요. 간음한 죄도 용서받았어요. 세리장들도 용서받았어요. 돈 띄어먹고, 돈 띄어먹어도 이건 그냥 띄어먹은 게 아니에요.
로마 시절에 세리장이 되려면 로마가 세금을 1년 전에 먼저 걷어갑니다. 근데 그 돈을 먼저 누가 내? 세리장이 내요. 그게 한 1,000억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1,000억이에요. 그럼 세리장이 돈이 많으니까 1,000억을 끌어다가 나라에 바쳐요.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에게 이 1,000억을 받아낼 때 여러분 1,000억만 받아내겠어요? 2,000억? 3,000억을 받아내는데 받기마다 세금을 내고요. 걸어갈 때 지나갈 때 통과세를 내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보면 죽일 놈이에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돈만 하는 놈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용서하세요. 근데 뭐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하지 않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죠? 성령과 능동적으로 내 삶을 동행하고 살아가는 이 진짜 신앙, 이 진짜 믿음, 이 진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는 관계거든요. 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 세상에 목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인카네이션 되어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어요?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신앙의 루틴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집에 골방에 들어가셔서 어떤 분들은 이호영 권사님은 쓰시잖아요. 새벽이면요. 예, 새벽이면 일어나셔서 손운동 하시고 2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쓰시면서 다 루틴이 틀립니다. 애들을 키우면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수많은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너무 복닥복닥이니까요. 치마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있구나.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루틴. 링컨 대통령은 깃발을 올리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지금 저 장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 어떤 정직한 루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카네이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하스 왕은 어땠어요? 멘토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자기의 어떤 신앙의 루틴이 없이 믿음 생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기 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음성을 탁 들려준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꼭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방식을 통해서 내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시간은 우리 편이고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신자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패배자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천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에 꼭 승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게 없는 자들은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마지막 가서 보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 옛날의 영광에 취해가지고요. 예, 그 꺾이지 않는 열정 있잖아요. 우리 요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 젊은 축구 선수들께서 16강까지 올라가고 태극기에다가 썼던 그 글자 기억나세요? 중꺾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원고에다 적지를 않아가지고. 중간에 꺾이지 않는 무슨 도전이었나? 뭐였죠? 꺾이지 않는 중꺾마.
젊은이들이 말을 또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 지금은 16강이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영광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오늘도 다시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상치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찾아오신다든지, 식사 자리가 마련된다든지, 아니면 전화가 온다든지, 어디를 갔는데 누구를 만난다든지. 제가 어제 신년 할애 다녀오면서, 언론 목사님 모시 다녀오면서 또 그런 또 믿음의 선배를 만나서 또 인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끝까지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제가 느끼고 오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구한테 기도 받는 거 맞습니다. 중보기도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맞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연단의 시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게 맞나?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요아스는 뭐가 빠졌어요? 그냥 그 좋은 인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인권 안에만. 하나님이 인권으로 붙여주시죠. 그럴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럴 줄 알고. 근데 계속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마음 가운데 그런 자기의 신앙적인 루틴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 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죠? 백성들, 장로님들이 우상숭배 길을 걸어가자고 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요. 왕인데,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로 이 땅에 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될 분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다가 결국에는 백성들의 말에 흔들려가지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얘는 본인이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고 본인이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한테 그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은.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하죠? 자기 멘토의 아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스가랴 선지자가 옳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권에 대응을 해.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저 스가랴 죽이라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스가랴 선지자를요, 자기 멘토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의인은 없다는 거 아시죠? 네,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요,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구나.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구나. 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루터의 표현대로 다 냄새나는 걸레와 같은 자들이 저희들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아요. 근데 다 죄인인데 어떤 죄인은 회개하는 죄인이 있어요. 그 죄인은 살려주시죠.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남의 아내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니까 살려주셨어요.
사울은요, 그런 죄 범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왕이 없어요. 외모적으로 그렇게 잘난 왕이었고요. 가문으로 보면 좋은 가문이고요. 백성으로 따지면은 자기 말, 백성들 말 잘 들어주니까 좋은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은 폐위시켰어요. 왜 그랬어요? 사울은 절대로 회개하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데도 백성의 말을 더 들어요. 아각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각을 백성들 앞에 와서 죽이려고 했고, 모든 소유물들은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도 백성의 말을 듣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로 갈취를 하죠. 다 죄인인데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구나. 성도님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용하신 고난, 채찍질, 징계, 이건 복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거짓말 가르치셨습니까? 그런데도요. 거짓말 잘해요. 네. 저도 하여튼 많이 혼났어요, 어머니한테요. 그래서 저희 때는 100원이 헌금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주일날 100원을 가지고 가는 길에 5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고 50원만 헌금을 했거든요. 그게 걸렸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겠어요, 저한테. 근데 제 안에 제약된 본성이 저거 아이스크림 먹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린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월이 가면서 그런 인생은 무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있는데 너희들 죄인이라는 거 알고 인카네이션, 성신 안에 들어와 지름길 없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능동적인 루틴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병마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어릴 적에 영광이 있었잖아요. 왕이 됐을 때 초년 시절에 그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영광에 취해서 살았죠. 신앙으로 보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이렇게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네 마음이 참 좋다. 그래서 부도 주시고 수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이 두세 번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셨죠.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그때부터 안 들어요. 다 신앙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 옛적 얘기하면요. 다 내 때요.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 능동적인 신앙의 루틴이 있으십니까? 그냥 물어보시면 돼.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내가 수동적으로 예배 때 와서 그냥 그러고 가시는지 아니면 말씀 듣고 내 삶에 이성근서 예배 드리신다 그러셨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시잖아요. 집에서 내가 스스로 진짜 찬양하고 각자마다 고난을 이기는 방식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오래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그 능동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 목소리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그 하루하루의 기적적인 경험이 내 신앙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요. 근데 모래 위에 서 있으면요. 언젠간 흔들려 버립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